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힘있게 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엔세나라 단기 선교팀이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 또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씩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는 뭉뚱그려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성격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 33절에서 38절의 기록됨을 보게 돼요.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하며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지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언급드린 것처럼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원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도전드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내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음의 선배들은요, 놀라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승리하였고 인내하여 더 큰 승리를 이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아들, 딸들이고 영웅이란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도전되는데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시험, 테스트임을 매 순간 기억해 달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바라봄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위대한 승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로 드렸던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부분을 꼭 생각하며 적용하면 좋겠다고 도전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승을 이룬 것도 귀하지만 왜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부분에서 사용된 그 도구로 쓰임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죠. 첫 번째, 그들이 전쟁을 한 것은 이웃나라가 죄된 모습으로 강력하게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음을 사사기 6장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웃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응당해야 할 모습을 저버리고 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돌아옴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그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혹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로 내려놓는 모습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도구로 쓰느냐 하는 겁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300명으로 줄여 나아감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 모습은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슈퍼 히로여서 정말 쓰임받은 게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고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도구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더 확실하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위대한 승리가 있지만 더 많은 내용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고통의 자리로 내어드리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더 나은 부활을 꿈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그 핍박의 상황들 안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묵묵히 그 상황을 지나갔고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때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쓰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자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웅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기대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활의 승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의 선배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비드-19이 우리 옆에 있고 삶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있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서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